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서로 물을 때가 있고 대답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부탁하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아플 때를 위해서도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혹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 믿음이 다 헛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아플 때를 위해서도 미리 선제적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88편에 주는 영적 레슨은 바로 이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1절부터 9절까지 시인은 극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질병이 너무나 깊고 고통스러워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 내용이 이렇습니다. 10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기이한 일, 기적을 베풀어 주신들 제게 무슨 그 기적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구름절에 보시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혹 유령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기도입니다.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주님,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또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리까? 라고 호소하죠. 자,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이는 죽음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점의 땅은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내용도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무덤에서 주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주의 공의를 행하셔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전도하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호소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1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사오니 이는 시인의 생명의 이 간절함, 집착함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누구나 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지를 보시면 아침에 나의 기도가 히브리인들의 아침은 해 뜰 때부터 아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8시, 9시가 아니라 이제 해 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부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한 가지 더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렇게 질병과 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한 초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에 주시는 레슨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반드시 질병이나 아픔을 겪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또 신앙생활을 또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자, 시인의 마음의 초조함은 혹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초조함입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두려움이죠. 자,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 시제가 좀 바뀝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시제가 현재 시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절부터는 이제 과거 시제로 그렇게 이제 돌아보는데요. 우리 흔히 아프게 되면 과거에 건강했던 그때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또 아팠던 때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아팠을 때 그때도 아파 죽을 뻔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상할 때가 있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시인도 과거에 고난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황했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시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가령 예컨대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고 어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옛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죽을 뻔했는데 어릴 때 친구들과 놀러 가서 이제 이제 섬과 섬 사이 거리 해봐야만 200~300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인데 겁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다고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동네 개엄 비슷하게 그렇게 치고 장구 치고 놀던 때인데 그 친구들끼리 몇 명 왔다 갔다 그렇게 놀다가 기운이 떨어져서 그 중간쯤에서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그때 죽는다라고 하는 그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내 궁뎅이를 밀어서 올려주어서 그때 살아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죽을 뻔했을 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사람의 손길이던 그때 저를 이제 건져주었던 사람이 함께 놀러 갔던 동네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요. 오늘 시인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내가 현재에 거의 아파서 고통스러워 죽을 뻔했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당황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듯이 지금도 이 아픔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이후로부터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후렴절 보시면 그때 두렵게 하실 때에 내가 당황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당황했습니다 라고 회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여기에 끄는나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시 주의 진노가 그때가 내가 몹시 힘들고 어려웠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근데 시인의 믿음의 성숙함은 그런 이제 고난과 질병 속에 자신의 믿음을 한번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주의 진노로 한번 자신을 점검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하나님 나에게 내가 불신한 것 죄가 없는지
있으면 진솔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고요. 혹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 때문에 아니면 오직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그런 바람직한 자세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했나이다? 둘러쌌나이다. 역시 과거형이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이제 죽음의 그런 구덩이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8절 마지막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3년 병칠에 효자 없다라는 말을 해요.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 계속 아프면 자식들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도 자기가 극심하여 죽어 아픔에 오래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도 떠나고 그리고 친구도 떠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은 것처럼 자기가 철저하게 이제 외롭고 고독한 자가 되었음을, 사실 이것이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역으로 생각하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어릴 때마다 깨닫는 것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게 서로 부부라고 할지라도 욥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자 욥이 잘 나갈 때는 욥의 아내가 우리 남편 이렇게 하다가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와이프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아플 때 제 얼마 동안은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힘든 거는 마찬가지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그런 경우를 가끔 그렇게 배우자가 아픈데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끝까지 수발을 드는 분들을 보면 참 그런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장담을 못하니까 그래서 닥쳐봐야 또 그거는 또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어쨌든 마지막 끝까지 가슴에 품고 잘 수발을 드는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는 해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질병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레슨입니다. 시편 88편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도 내가 거의 아파서 고통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이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질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 나의 혹 죄가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픔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거나 어떤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또 사탄이 노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거나 또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가 반드시 일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혹이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건강 주셨을 때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는 후패하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건강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기도도 우리에게 질병에 걸렸을 때를 위한 현재의 기도의 각오가 되기도 하시죠.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주셨을 때 늘 감사하시고 또 의의 병기로 잘 사용하시고 또 혹이라도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또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